양쪽이 다 커지는 거죠. 양쪽이 다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숫자도 늘어나고 복음을 전거하면, 다른 복음을 전거하면 어느 쪽 자녀도 늘어난다? 마귀의 자녀 가라지들도 그쪽도 늘어난다. 그래서 그쪽도 천국이 있다고 말해요. 멸망하는 자들끼리 모여야 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야 될 천국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어디 가야 천국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편안한 데가 그게 천국이에요. 모이면 맨날 뭐 하는 일만 생각해요. 나쁜 짓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고 안 버틸 것이냐, 그리고 자기들끼리 있으면 편안해. 근데 그 중에 형사가 한 사람만 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맛이 없어진다고. 살맛이. 그러니까 결국은 섞이면 안 돼. 나누어야지. 나누어야 편해요. 여러분들 그 친구 삼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어때요? 전체 분위기가 입으로 말을 하고 눈으로 전부 다 말을 하고 난리가 나. 이제 그 사람 가야 돼. 가야 분위기가 잡힌다고.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걸 보고 뭐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다음에 주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아버지 비밀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자녀가 되느냐.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구원의 과정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은 어떤 것이 구원이었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면 그게 구원이었어요. 노아는 뭐 하는 게 구원이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하나님이 만들겠다 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 그게 구원이었어요. 이삭, 야곱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모세로부터, 애굽에서부터 구원은 뭐였어요? 어디 들어가면 사는 게 구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가나안에만 들어가면은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이후로 말라기까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죠.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구원은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는 걸 계속 전파해 온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적인 구원은 뭐였어요? 메시아를 알아보면 그게 구원이었어요. 알아보고 함께 동참하면 구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구원이 끝났죠. 왜? 동참했다가 떨어져 나갔죠. 메시아를 부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버림받은 것이고, 메시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인정하면 그게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건 구원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말세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하나가 아니라 시대를 따라서 계속 확장해왔다고. 이게 성경을 푸는 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스테리온이 풀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가는 비밀 미스테리온이 있는가 하면 아들 예수가 와서 마지막 때에 이룩하는 그 구원에 대한 미스테리온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로부터 요한복음이 연결이 되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12사도가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부터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기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이방인의 사도는 꼭 유대인 아닌 사람만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서 나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 된 내 바울은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그래서 미스테리온을 계시 받았다 하는 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계시를 적용하는 거 보면은 저게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알게 한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에베소서 1장부터 전부 다 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전부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 미스테리온. 그래서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다시 하지 읽으세요, 아니하셨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구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의 36절 봐보세요.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지 아들도 모른다. 누구 아들도?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합니까? 예수님이 일합니까? 결말은 아들이 와서 해야 되죠. 여기 아들이 어느 아들인지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천사도 모른다, 아들 예수도 모른다, 이렇게 엉터리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은 에베소 3장 5절에 사람의 아들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 여기 하늘의 천사들이 또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가짜 천사들이 있다고. 마귀 자식들도 전부 천사예요. 마귀도 천사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13.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14절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다같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 사탄도 광명의 천사 예수님으로 자꾸 가장하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나 마귀 자식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부터 다 같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 이게 안겔로스 천사들이에요. 사자들이 아니고 여기 안겔로스, 다 같이 안겔로스.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사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싸우니 헬라어로 봐보세요. 안겔로스지. 그래서 엔토우라는 하늘 안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어에서 에인젤스죠. 안겔로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리고 마귀 쪽도 뭐가 있어요? 하늘에 용과 그의 사자 천사들도 더 올려요. 마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죠. 누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하고 마귀와 마귀 천사들하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싸울세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으로 오지 못하리라. 내쫓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늘에 있는 천사 모르는 천사 누구예요? 마귀와 마귀 천사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들도 모른다. 에베소 3장 5절 사람의 아들들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계명을 지키는 자는 기쁨이 있어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그 집에 가서 더워서 다 까먹었어요, 애들? 야고보서 2장 9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야 사랑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나와 같은 신 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같은 신과 확인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복음 예수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목숨까지 버려야 되죠. 다음에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곧 내가 나의 명하는 친구라. 대로 했을 때 내 친구지 네가 네 맘대로면 내 친구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는 체하고 아무리 엉겨붙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너희가 택하여 그 자기 세웠나니. 이름을 넣어서 경희가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를 택한 아니요. 것이 아니요 예수가 경희를 택하여 나오죠? 세웠나니. 왜 세웠어요? 이는 경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경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려면 뭐 하는 사람 돼야 돼요? 과실을 맺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쭉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됐고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다 줘요?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5절 다시 봅시다. 6절 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계시가 뭘로 말미암아 나옵니까? 복음. 복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계시,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얘기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계시 받았다, 복음이 나와야 돼.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시는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누구 안에 함께 있는 자가 돼야 지체가 돼요?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뭐가 되고? 후사가 함께 되고 후사가 또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지체가, 지체가 되고,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약속에 약속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자가 자가 되는 됨이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사람 사정을 말해 주어야 계시 받은 사람이지 사람의 일이나 두드려 맞추면은 그게 계시 받은 거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방언 통변 하는데 갔다 와가지고 난 지금도 내가 안 잊어버려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을 어느 수준까지 키워놨더니 어느 날 방언 통변을 하는데 갔다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방언을 했더니 계시를 말한다 해가지고 통변을 해주는데 보니까 그 사람 치과 의사예요. 내가 이빨 때문에도 치과에 가고 그 사람이 성경 때문에 나하고 만났어요 늘. 근데 이 방언 통변을 잘못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방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을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통변을 하는데 뭐냐? 내가 하는 치과 병원에 환자가 얕은지가 아니라 그냥 끊이지 않도록 와달라고 기도를 하더라.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계속 온다는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변이라고 받아가지고 왔어. 근데 그 목사님이 계시를 받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바로 복음이다 하고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 안에서?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그래서 됨이라. 7절 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 사람의 일이나 맞추는 일꾼이 이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 주었더니 참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계시를 잘못 받았네요 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 전화하면 바쁘다고 안 만나. 뭐가 그 사람 원푸는 거예요 이제. 자기 치과에 환자가 계속 많이 오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환자가 미어 터지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계시받은 사람에게 응답을 제대로 받았다. 그냥 맨날 그 방언하는 게, 방언하는 게 뭐 이제 무슨 기도겠어요 이제. 사람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 죄가 누구에게 갑니까? 가르친 자에게 돌아가요. 올바로 가르쳤는데 잘못됐다고 자기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은, 미스테리오는 뭐냐?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과정과 상속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요, 함께 지체가 되고, 이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다. 그래서 지체는 어떤 과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 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그걸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상속자가 된 것을 알려주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만 가르치는 건 복음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는 죄인이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안에서 살 수 있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뭐라고 사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풀어주어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오해 안 받으려고 7절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시승 가진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복음이고, 전시승 가진 목사님이 딸 낳았는데 전할이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할이 둘이 만나면 좋다. 근데 그러고 얘기하고 슬그머니 도망가 버려요. 이거 얘기하면 재미가 없거든. 이게 무슨 비밀이냐고 말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덤벼요. 그러니까 난 이 복음 전하려고 도망가 버린다고. 네 거 됐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 복음 전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안다, 아무리 나는 잘 가르친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내가 지금 전하는 사역이 어느 시대에 있느냐고 말이야. 어느 시대에. 어느 시대에 나는 어떤 존재로 복음을 전하는 자냐 하는 이런 과정들이, 명제가 뚜렷하게 윤곽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고 성경만 가르치면 무조건 복음이다. 어느 시대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나와야 돼요. 사람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아들의 복음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미스테리오는 아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는 아들의 복음은, 아들의 비밀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오는 그 안에서 연합된 자가 지체가 되고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다면 복음도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를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몸을 가지고 있느냐?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망의 몸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을 하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무엇을 내가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러한 구체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의 상황, 완성, 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체화시켜서 나타내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은 전하되 알맹이가 빠져버린 복음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비밀, 계시, 예언 이건 전부 다 복음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계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계시를 받으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돼요. 기도하는 문제하고 계시하고 연관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도 문제가 참 심각한 내용이에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통상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도할 때 아까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언제 기도해요? 염려와 뭐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또요. 요것을 보고 문제라고 그래.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이 왔을 때 시험거리다 그래. 시험거리. 시험거리라고 그래요. 시험이었다 그래. 시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 사람이 주는 시험, 이 세 가지로 통상 풀었어요. 여기서 더 한 단계 들어가면 이제 페이라조냐. 페이라조냐. 페이라조는 누가 주는 시험이다? 요건 마귀가,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키마조 시험을 준다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누는 것은 잘했어요. 나누는 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또 페이라조, 마귀가 주는 시험을 안 넣냐? 이것도 미스테리오네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마귀, 사탄은, 뱀은, 시험하는 자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누가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마귀 사탄은 뭐 하는 존재예요? 이거는 사망을 주장하는 자죠. 두 번째로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냐?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존재예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이들이 문제거리를 준다고요. 자, 우리가 예전에 기도할 때 제일 신앙생활에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마귀야, 마귀. 마귀 사탄만 없으면 신앙생활을 아주 편하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마귀 사탄이 뭐까지 갔느냐? 모기까지 생겼죠. 이제 기도할 때 물어뜯어도 마귀 사탄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 나를 귀찮게 굴면은 전부 다 뭐예요? 이건 이제 마귀 사탄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이제. 자, 그러면 마귀나 사탄이나 뱀이나 이 시험하는 자는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있어요? 이게 왜? 이게 왜 있어요? 이게? 그럼 마귀 사탄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스스로 있는 놈이에요, 이게? (91년도에) 내가 한국에서 처음 이 세미나를 할 때 어느 목사님들은 마귀 사탄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호와 하나님 뭐 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죠.
마귀 사탄도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도대체 창세기를 봤느냐 안 봤느냐 그랬더니 다 봤대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마귀 사탄하고 관계를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마귀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월등한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족보에 없는 마귀는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봐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19절.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들짐승 지었죠? 각종 새 지었죠? 각종 들짐승입니다. 예.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그러니까 새를 누가 만들었어요?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누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들짐승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뱀도 있죠. 아주 간교하더라. 간교한 뱀이죠. 그러면 저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탄 온 오이쿠멘의 천하를 꿰는 놈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으로까지 발전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죠. 근데 저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마귀는 스스로 존재하는 놈이래요. 저게. 그래서 참 예수도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조상이다 그래. 마귀가 조상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마귀가 조상이고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못되면은 끝나야 되는데 그것도 추정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마귀 사탄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들짐승하면 마가복음 1장 11절도 봐야 돼요. 1장 10절,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다 같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면 40일 동안 광야에 예수님하고 마귀하고만 있었어요? 들짐승과 천사가 같이 있었어요? 들짐승과 천사. 그렇죠. 저 들짐승들이 주님하고 함께 있었다고. 이게 한국에는 참 설교하기 또 좋은 게 뭐냐면 아예 띠가 12띠가 전부 다 뭡니까? 기는 것, 나는 것, 육축이가 거기 들어있죠? 제일 먼저 나온 띠가 무슨 띠입니까? 쥐, 자, 그 다음에 축, 소띠, 그 다음에 호랑이, 또 토끼, 또 그래서 12띠 보면 나는 것, 기는 것, 육축이 거기 다 들었어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은 스스로 사람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걸 짐승의 개만도 못하다까지 발전을 시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듣고 앉아서 또. 자, 광야에서 40일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마귀가 대단하죠. 대단한 존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시험받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자, 마귀는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22장 봐봅시다. 31절부터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같이요. 밀가부르듯 시몬아, 하려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사이는 어때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사이는 어떠냐고요? 원수지간입니까? 마귀를 움직이고 있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신청도 하죠. 누구를 시험하도록 해달라고? 시몬아 시몬아 누구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예수님한테 저 베드로 저 좀 한번 들어가지고 흔들어 놓고 좀 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24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죠. 저 베드로를 지금 청구한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한테 베드로를 청구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청구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하시고 사탄이 예수님한테 청구했어요. 뭐 베드로 마음속에다가 뭐를 한번 집어넣읍시다 하고 청구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더니 베드로가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돼버렸어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모르면 참 신앙생활이 미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는데 마귀 사탄은 저건 아주 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은 선인데 어떻게 악한 마귀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되 하나님은 악을 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14절 단단한 양식을 먹는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악은 알고 안 쓰고 선만 쓰는 게 장성한 자들이요 단단한 양식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선과 악을 알아요. 그런데 악을 멀리하고 떼어내버리고 선만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장성한 자예요. 자, 욥기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1장 5절부터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여호와께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누구 앞에도 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에레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인정한 종 욥도 다 관찰하고 다녀요? 안 관찰하고 다녀요? 다 관찰하고 다니죠. 해를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늘 보고 다니는데 해는 못 끼치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죠?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까닭 없이 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사랑을 마음을 주니까, 경외할 마음을 주니까 하는 거지 욥이라고 해서 뵐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절.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누가 다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들이 7에다 딸 3까지 해가지고 다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고 다니죠? 모든 소유물을 다 때려 부시는 역할을 마귀가 한다고.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그럼 물러가니라. 물러가죠. 그러니까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야 일을 한다고요. 명령이 떨어져야. 그러니까 몸은 손대지 마라 하니까 여기서부터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올려보세요.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다 같이 읽으세요. 손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전부 다 누군 먹는데 거예요? 욥의 소유물이었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그럼 여기 스바 사람들이 스바 사람의 마귀가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마귀. 그렇죠. 마귀가 움직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뭘로? 사람으로. 다 죽여버렸죠. 다만 남은 홀로 나오고 주인에게 고하라 왔나이다. 그 다음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올리세요.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죠. 마귀가.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죠. 예. 다만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천재, 지변,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17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그러니까 구하러 스바 왔나이다. 사람으로, 갈대아 사람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짐승과 모든 걸 다 뺏어가죠. 그 다음에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주인의 자녀들이 맏형의 아들 7과 집에서 딸 3이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면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뭐가 불어와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그러니까 구하러 욥이 가지고 왔나이다 있는 한지라. 재산 중에 뭐만 남기고 다 없어졌어요. 욥과 마누라만 남겨놓고 아들 7, 딸 3, 재산, 동물, 식물까지 다 걷어가 버렸어요. 뭘로? 불과 바람과 사람을 통해서 다 걷어갔어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잘못이 없어도 나쁜 일이 올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경우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옛날에. 나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불경을 보고 그래서 내가 불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내가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내 재주로.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그러시더라고. 그 잘 살고 잘 먹고 사업이 잘 되고 투자할 때마다 그냥 몇 배씩 막 늘어날 때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보느냐? 그게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부처를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내게 그 능력을 주었느니라. 그때도 신명기 8장이야. 보라. 내 집을 새로 짓고 거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양이 늘어나며 내 자녀가 늘어나고 다 잘 될 때 그게 바로 내가 내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 털옷을 밀고 그 땅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다 같이 내가 모태에서 빨개 먹고 정신이 나왔은 즉 적신이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다 같이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그래서 받으시리이다 22절.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원망하는 건 내가 자산이 있던 거 없어졌다. 왜 이러냐? 하나님이 정말 너무합니다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죠.
어리석은 바보 천치되는 거예요. 그럼 인도가 왜 뺏어갔느냐? 왜 뺏어가요? 극한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극한 가난이 어떤 가난인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네? 찬송가, 찬송가.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루하루를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은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남의 집 천세방으로 들어갔는데 보증금 다 까먹어야 다 계산해도 빚이 남는 그때도 지났어요. 나도. 그래서 시험에 들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원망하지 말라고 말이야.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도 그 문제 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누구 탓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래서 또 하루는 이제 다 뺏어갔죠. 근데 뭐라고 하세요? 주신 자도 누구시오? 여호와시여. 뺏어간 자도 누구시오? 여호와시여. 그래서 어리석게 원망 안 했어요. 누구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따가 없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끝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건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욕하고 죽을 테니까. 그래서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에레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그러면 또 다녀왔나이다. 누구네 집 또 들린 거예요. 욥. 욥의 집도 또 들렸죠. 근데 욥이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욥이 죄를 범해서 일 당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전생에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누가 안에 있던 자예요? 예수 안에 있던 자예요. 전생에 죄를 짓고 팔자가 그래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 됐죠. 예수님 죄 있어서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나이다.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귀가 뭐라고 슬며시 한번 넘어가 준 척했어. 넘어가 준 척했다고. 그래서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람들은 자기 소유물 다 없어지면 자기 몸까지 가죽을 바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제 가죽이 아닌 가죽이 된다고 말이야. 왜? 속에서 이제 고름이 터지는 병이 생기거든.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욥이 이때 생각을 바꾸지 않겠느냐. 그래서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그래서 주를 뼈와 살을 욕하리이다. 쳤어요. 그러니까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그러니까 죽고 사는 말지니라. 건 하나님이 주장하지 마귀가 주장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육체를 멸하기까지 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생명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까지는 하라 그러면 건드리는데 죽고 사는 건 마귀가 주장 못해요. 그래서 한국말에 인명은 뭐다? 제 천이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자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그러니까 나게 악창이 한지라. 고름이 터진 거예요. 어디를 치라고 그랬어요? 살과 뼈를 치라. 그러니까 이 고름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뼈속까지 골마 터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손으로 긁고 긁어도 안 되니까 있더니 뭘로 긁는 거예요 이제? 기와. 좀 시원하겠죠? 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하다가 남편이 하다가 잘못됐다고 남편을 욕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악처. 악처야 악처.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여자야. 악한 여자라고. 그가 이르되 욥이 아내에게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은즉?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죄가 있어서 받아요? 죄 없이도 받아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봐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엎친 데도 엎친다고 욥의 새 친구가 오죠 이제. 그래가지고 욥을 공격을 해. 사람이 죄를 지지 아니하고 몰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 온 거 아니냐. 욥은 아니라고 계속 들어부터 싸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럴 때 새 친구가 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인이 바가지를 긁고 남편이 바가지를 긁고 뭐라고 싸우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보고 뭐 저주받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다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래서 클래식 10장 13절 고전 다시 갑시다.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경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경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경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경희로 능히 감당하게 어디서 하시느니라. 감당해요? 주 예수 안에서 감당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내 사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완전히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시험도 예수 안에서 받아요. 고통도 예수 안에서 받아요.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가리키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봐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렇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죠. 그러면 후사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주받아서 고난 받습니까? 아니에요. 축복의 기회로 바꿔야 될 것을.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우리 아이들 셋을 키우는 데에도 우리가 업어볼 새가 없었어요. 우리가 안 업을 새가 없을 정도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업고 안아주고 젖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어요. 부도나기 전에 우리 살던 집이 건평 80평짜리였어요. 건평만 불란서식으로 지어가지고 살았어요. 돈이요? 은행에서 지점장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은행에 돈 좀 넣어달라. 이번에 우리 은행이 예금 뭐 캠페인을 하는데 넣어달라. 그럼 저쪽 거 뺏어갖다 넣어주면 이자가 더 붙어와요. 그랬는데 없애시는데 몇 년 걸렸어. 이제 몇 년. 누가 왔느냐? 사기꾼이 붙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다 바닥을 내가는 거예요. 난 돈 없애는데 그렇게 힘드는 거 내가 몰랐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줄 때 뭘 통해서요?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했다면 뭐가 와요? 불과 바람이 올 수도 있죠.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올 수도 있죠. 뭘 통해서 왔어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자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한강 다리에 가서 다리 걸쳤다니까. 죽으려고 부도나던 날. 그게 우리 결혼 기념일 날이었어요. 이상하게 꼭 1월 29일 날만 되면 일이 터지는데 보니까 전부 다 1월 29일에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흘을 내가 밥을 못 먹었어요. 나를 부도나게 한 놈을 죽이려고 찾으면 내가 죽인다고 그랬는데 나흘째 되는 날 마음을 바꾸셔요. 먼저 내 잘못으로 돌리더라. 네가 똑똑했으면 왜 사기를 당했겠느냐.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고 기운을 내자. 그놈을 만나더라도 죽이려면 내가 밥 먹어야지 않느냐. 만났는데 웃고 말았다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그놈 만났는데 웃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것도 보여주시는데 너 사업 망한 것도 내가 망하게 했느니라. 할 말이 있느냐? 불행하냐?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한 훈련 계획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미스테리언 비밀을 깨달으라고요. 이때 내가 어떤 상태에 처했고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 내가 왜 사느냐, 사는 근거는 어디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나는 그래서 지난 밤에도 잠도 안 오고, 우리 큰아이가 이제 유럽에 이제 대사관으로 근무 나가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잤는데 어쩌냐고 다리 무척 화나더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나는 옛날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달 사이를 지나가더라고. 웃었겠어요? 울었겠어요?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행복한 사람이었어. 현재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큰 완성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지금 불행합니까?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환경과 여건은 누구 안에서 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내가 혼자 겪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주님을 찾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오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 토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야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세 누라노 카이 에피 테스게스 토나르 토네몬 토네 피시온도 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 세민 타오 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 페멘 토이소 펠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이세넨게세마세 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사 포트 포네루 포티스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에 디나미스 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